지휘를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하셨잖아요. 김영숙 권사님이 지금 눈 그 수술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앞이 안 보이시는 상태라서 나올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영상 이제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실 텐데 앞에서 집사님이 딱 이제 지휘하고 성가대들이 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드려야 돼요. 이게 눈 치료하고 이게 수술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우리 성가대 지휘 대장님이신 우리 성가대 대장님이신 김영수 권사님이 잘 볼 수 있는, 정말 눈의 광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 되기를 같이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얻은 성도의 자유, 예수의 피로 얻은 성도의 자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자유라는 것 자체가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자유를 찾는 것,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여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은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 과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부족 국가 시대부터 지도자에 의한, 특히 왕정에 의한 그런 통치 아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흔히 과거에는 귀족, 뭐 왕족, 귀족 이런 계층적인 구조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왕정이 없어지고 나서도 실제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제국을 이제 하고 사실상 왕정이 거의 무너지고 허울뿐이 왕이 있고 그 이후에 의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기에도 영국은 뭘 만들었냐면 식민지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식민지들을 만들어서 본국에 있는 사람은 1등 시민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 시민이고 그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편 2등 시민이든 그것이 혹은 노예가 됐든 계급 사회에서 노예가 됐든 2등 시민이든 어떤 형태로 불러지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자유에 있어서의 박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인류사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왜 제가 인류사적인 그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사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유럽,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을 사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동남아를 가는 거에는 신기한 게 많고 막 그렇지만 실제 여행을 할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서구 사회를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괴리를 못 느낀대요. 많은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많이 다른데 이런 걸 못 느낀대요. 점점 요즘은 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 자체가요, 이 아시아권 전체에서 실제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식습관부터 해가지고 생활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정작 뭐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뭐 호주가 됐든 뭐 유럽의 웬만한 이거 뭐 영국 관련된 이런 데를 가더라도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건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갔을 때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건 되게 이상하다. 이런 게 있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지. 정작 서구 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괴리가 많이 줄어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서구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근데 실제로 철학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구 사회의 최고의 발명품, 서구의 철학사, 이제 우리가 서양 문화권의 서양 철학사의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라고 말할 때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자유라는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지 서구에서 서구에서 발현된 최고의 발명품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나타났던 많은 요소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태동되기 위해서는 일단 왕의 권한이 그 권한의 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약간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권한이 동등하게, 그리고 법이라는 권한이 동등하게 가져가고, 그 법 중에서도 특히 헌법이라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의원들 이야기할 때 미국을 보면은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으로 따로 나눠지진 않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왕,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왕에 대한 부분이 대통령으로 살짝 바뀌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그때의 중요한 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행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지주계층이었어요. 그걸 귀족이라고 말하죠. 귀족들이 이제 상원, 하원 의원으로 이제 구분이 될 때, 보통 상원 의원이 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이라는 것이 그 귀족들 밑에 있었던 그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민주주의가 되면서 서로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의견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원 의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형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법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왜 갑자기 지금 사회 시간 같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디어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청교도 신학자이고 스코틀랜드의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렉스라는 책을 써요. 그게 뭐냐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귀족, 어떤 권력을 갖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법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법 아래 있어야 된다.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다못해 이제 북한만 가면, 북한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체제가 어떤 체제일까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말해요. 민주주의 체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헌법도 있어요. 단지 그 헌법보다 위에 김일성 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판으로 이름만 붙여놓은 것이지, 그 기본적인 개념인 법 아래, 그 법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왕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여전히 왕정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석유 같은 거를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거는 자, 누구 재산이에요? 국왕, 그 사우디 국왕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 부호하면 사우디가 나오잖아요. 그 국왕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예요? 국왕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그 국왕이 은혜로 베푸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풍족하게 먹고 사니까 별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기름이 딱 끊어지고 그런 산유국이라는 개념으로 얻어지는 이 재화의 부분이 딱 끊어져서 국민들이 국왕에 의해서 얻어지는 콩고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게 유지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안에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그 가치관을 이미 창조 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절대 계층이 나눠지거나 차별이 되거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린 누구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가 존귀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막 호주나 이런 데에다가 이 범죄자들을 거기다 다 이렇게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범죄자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간수들도 있지만 범죄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무법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법지대가 돼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치안권이 굉장히 약할 때 무법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부 시대 보면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면은 법이 먼저입니까? 총이 먼저입니까? 예, 빨리 빼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그 서부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항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총 빨리 빼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몸 빠르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서부 시대, 그 미국의 막 서부 개척 시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여인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심각해요. 법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게 가동이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실제 지금도 미국은 경찰이 있지만 또 보안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역들마다 보안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법적으로 자기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체계들이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지금까지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해도 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왕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서부 사회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개개인이 그 법 아래서 제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은요, 작동되지 않으면은 무법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법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에 그러니까 단지 민주주의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작동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프랑스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프랑스 혁명도 있고 미국의 혁명이 있어요. 둘 다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그 와중에도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났어요. 미국의 민주주의 혁명이 훨씬 뒤에 일어났습니다. 훨씬 뒤에 일어났어요. 근데 프랑스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 아까 분명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구 사회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잖아요. 철학적 의미에서 서구 사회의 최고의 발명품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광장에다가 단두대 설치해서 다 목 잘려 죽고 왕도 죽이고 귀족도 죽이고 다 죽이다가 결국엔 그 단두대 설치했던 자코뱅당의 그 자코뱅도 자기 목이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잘려서 죽고서 오히려 나폴레옹으로 회귀해버려요. 왕정으로 다시 회귀해버립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프랑스의 철학자 토쿠빌이 왜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돌아가나, 근데 미국을 봤더니 미국에서는 더 뒤늦게 시작했고 오히려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도 프랑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무언가? 이 차이가 무언가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큰 틀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지금 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장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광장에 모여서 죽여라 부셔라 하라 하면은 그걸로 그냥 사람이 많이 투표하면은 더 적은 표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목 잘라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같아요, 그게? 뭔가 이상하죠? 근데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적은 인원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매장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뭘 만드는 거냐면 2등 시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2등 시민을 만들어요. 이게 최근에 코로나 때요. 코로나 바로 직전쯤에 한국에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천지는 나빠요. 전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신천지는 악해요. 신천지는 저는 배척합니다. 분명히 배척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을 살고 있잖아요. 한국을 살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는 부당하고 신천지는 종교래도 쟤네들은 기독교도 아니고 이단 종교니까 신천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쟤네들한테는 불이익을 줘도 돼. 이거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은 분명히 이단이고 나쁜 인간들이에요. 잘못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법적인 자유를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신천지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2등 시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큰 세력이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했죠. 코로나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막 목사님들이 막 서명 막 하라 그랬어요. 맨날 막 카톡 오는 거예요. 서명하라고. 신천지를 이제 쟤네들 저 악한 거를 법적으로 신천지는 제재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포교 활동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요, 표현의 자유도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특정 종교를 우리랑 다르다는 의미로 특정 종교를 자유를 침해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기독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정의, 공정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감정적 의미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리고 아유 목사님 그건 잘못된 말이죠. 신천지는 거기는 진짜 해롭고 사람들한테 해를 가하지만 기독교는 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면 실제 기독교가 해를 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안 믿는 사람 중에 기독교가 해를 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세요? 많이 있어요. 기독교 막 헌금 내라. 기독교의 가장 큰 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지들이 뭔데 11조라고 세금을 10%씩이나 따르거든. 세상도 10%는 안 걷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세금을, 교회는 뭐라고, 그 목사는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 세금 걷는 건 아닌데, 그죠? 근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기독교를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부당한 이득을 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민주주의가 제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난 택한 백성이니까 안 믿는 사람을 2등 시민 취급해도 되는 거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저 안 믿고, 더욱이 믿음도 없는데 막 술주정뱅이에다가 막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니고 모습도 아주 한심한 모습으로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흑인 가수 중에 정말 유명해가지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안에서 미국의 한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콘서트.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발전된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시골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콘서트를 다니는데 시골 동네 아직 백인들만 살고 정말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사람이 거길 가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든
아무리 노래를 잘해서 사실상 미국 국민의 거의 80% 이상은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동네 가면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그 노예 흑인 정도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난 택한 백성이니까 안 믿는 사람, 아유 저 안 믿는 나쁜 인간들, 그런 마음을 품은 건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나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나 아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등 시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존중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주주의가 존중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야라는 서로의 존중이라는 가치가 없으면은 그 민주주의는 프랑스에서 단두대도 사람 목 자르는 것처럼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이게 옳지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프랑스의 민주주의예요,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래도 이게 건전하게 잘 돌아가는 의미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개념에서 가능했냐면 그 토크빌이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안 돌아갔던 게 미국에서 돌아가는 이유는 미국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 그래서 저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존중할 때 저 사람이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표권이잖아요. 투표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거 때면은 여행 가시니까 투표 안 하고.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표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미국 100년 전만 해도요, 여자한테 투표권 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감옥 갔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더 잘 몰라요. 한국은 그냥 건국할 때부터 여자한테 투표권이 당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지, 미국만 하더라도, 영국만 하더라도, 유럽 서부 사회만 하더라도요,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투표권 달라 그러면은 감옥을 보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랬어요. 당시에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투표권이 있는데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투표권을 안 줬어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미국에서.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자꾸만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2등 시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나보다 낮은 어떠한 존재를 만들려고 해요. 자,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자신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것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 세계 속에서의 피조물인 우리의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고래가 하늘을 날고 싶어해요. 독수리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자, 돌고래가 물 안에서요, 바다 안에서 막 빙글빙글 돌고 막 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물에서 빠르게 달리면서 빠르게 수영하면서 추진력 가지고 막 그 물 안에서 제비하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근데 나는 저 하늘에서 저 독수리와 같이 공중제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돌고래를, 이 수레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저기 일단 공중에서 하려면 물 밖으로 꺼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랜드 캐년 꼭대기에다가 올려주면은 그 돌고래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겁니까? 예?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았죠? 꿈을 이룬 거죠? 아니에요.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꾸만 난 돌고래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말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가장 완전한 통치의 체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타났던 거에서 그래도 다른 많은 나라들, 다른 그런 지배 체제라고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된 체제인 것 같아 보여요. 현재까지는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나은 부분, 그리고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천국의 세계에 살 거 아닙니까? 그때는 천국 가면 우리가 매번 하나님 다시 투표해서 뽑을까요? 그럼 민주주의는 확실히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체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실 때는 그 체제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체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그러지는 말 그대로 지푸라기와 같아요. 불에 살아 없어지는 지푸라기와 같아요. 해가 떴을 때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자, 민주주의가 됐든 과거의 왕정이 됐든, 자, 과거의 왕정에서도 우리가 왕정 가운데서도 선한 왕들을 떠올려 보면 다윗을 떠올려 보자고요. 다윗을 떠올리면 전쟁은 많이 했지만 다윗 시대 태평성대가 이를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섬기되 그 외 나머지 일에서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외세의 침입에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할 일, 자기가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있을 때는 왕정이었어도, 우리 그래서 디즈니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좋은 왕이 통치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춤추고 하는 장면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정에서도 개개인의 존중, 개개인을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의 희년법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다윗 시대의 희년법이 잘 지켜졌습니다. 왕정인데도 불구하고 왕정이면 다 내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의 희년법이 잘 지켜졌어요. 그 얘기는 다윗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고 누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만드는 데 힘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서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아름답겠죠. 근데 우리는 뭐래요? 자꾸만 부자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잖아요. 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얘가 똑똑해지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지배자가 머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학교를 가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정말 상위 하이 클래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자기들끼리 따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리그를 만들잖아요. 왜 리그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애들은 정말 공부를 다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만들게 하는 거냐면, 여기 부자, 여기 수상, 여기 총독, 여기 대통령, 그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알고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당하게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능력 있는, 나와 관계된 실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이거 좀 덮어줘, 야, 이거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같은 그거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사실은 제가 성경의 가치, 그리고 성경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거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예?
갑자기 애매하죠. 분명히 나쁜 사회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추구하잖아요. 분명히 나쁜 사회인데 우리가 자꾸 추구하잖아요. 야, 서울대 왜 가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갔는데 얘가 완전히 혼자서 딱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사람하고 사회성 하나도 없고 교수님하고도 관계도 하나도 안 갖고 서울대 딱 졸업하고 정말 공부만 딱 하는데 전혀 사람들과의 연관이라든가 연줄이라든가 사회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서울대 간 게 진짜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아니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얘한테 이득이 안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꾸만 아이들한테 추구하게 하는 그 모든 가치들은 그 관계 속에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이득을 취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을 가라, 뭘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울과 지방에 있는 사람이 차등적으로 이게 차별적으로 대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그냥 부모가 서울에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혜택인 거 아세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이 그냥 서울에 주거지가 있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자녀는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의 일자리의 85%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공부를 정말 잘했어도요, 서울에서 직장을 가려면은 서울에 있는 그 20대 애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 주거지를 구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부모님랑 떨어져서 내가 직접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다 겪어내야 돼요. 네? 다 겪어내야 돼요.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청년 계층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작 서울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잘 못 느껴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것만으로는 전혀 못 느껴요. 전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사회 안에서도요, 보다 자유로운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가치 안에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민주주의라도 아까 말했듯이 서부 영화가 있었던 그 시대도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때의 민주주의하고 지금의 민주주의하고는 어느 때가 훨씬 나아요?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 총 맞아 죽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손 빠르면 죽는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보다도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아져야 돼요. 더 거룩으로 이 사회 자체가, 내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그 거룩한 가정이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녀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에서 와요. 자, 제가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저희 딸이 그 이병헌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병헌이 나오는 드라마 무슨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병헌이 미군 유진으로 나오는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편을 딱 보는데 거기에 장면이 다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꼭 딱 그 장면이 이거였어요. 그 이병헌이 아마 노예였나 봐요. 종이었나 봐요. 근데 그 부모를 주인이 시켜가지고 때려잡은 다른 종이 있잖아요. 다른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그 종들 중에서도 아마 제일 위에 종들을 관리하게 시켰던 그 종이었나 봐요. 그 종이 그 유진 부모를 아마 때려서 죽여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너 우리 부모가 어디에 묻혔는지 찾아내야 될 거야 하면서 그 데리고 가서 막 하는데, 그 종이 그래요. 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켜서 그런 거고,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냐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덜덜 빌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같은 종이어도, 같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더 위에서 군림하는 노예가 있고 더 밑에서 더 학대받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노예였던 애가 미국에서 성공하고 돌아오니까 그 자기 부모를 죽였던 애가 또 그 앞에서 절절 기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겐 없는가? 누구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더 내 능력과 힘과 돈과 권력으로 인해서 더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씻어져 나가야만 그게 좋은 사회가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연줄 가지고 누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밑에 붙으면은 그 사람한테 충성을 맹세하면 그 사람이 주는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에 있어서는 내가 능히 그것은 받지 않고 내가 조금 덜 벌고 좀 덜 쓰고 내가 좀 더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당한 이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헛똑똑이 저거, 아유 사회생활 못하네. 여러분 그 사회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사회생활을 못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못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련한 사람 소리 듣더라도 미련한 사람 소리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아까 프랑스에서 얻어진 자유는 뭐예요? 나를 지배했던 애들을 내가 죽일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자유지, 내가 나를 부당하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귀족들을 죽일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 나도 그 누군가에게 죽을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수의 복수는 계속 꼬리를 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맞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자녀를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예요. 그게 성도의 자유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가는데 앞에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냐면, 그 모든 자유들, 인간이 가져가려는 자유는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는 자유예요. 내가 더 기분 좋아지고 내가 더 성취를 가지고 내가 더 성공하는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만 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내가 짓누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방종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반대를 얘기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죽으신 겁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진짜 우리의 자유는요, 무엇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유가 되냐면 권력이 아니라 죄로부터 얻어지는 자유예요. 왜냐면 분명히 자코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단두대를 설치할 때 그 젊은 자코뱅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정의감에 불타고 정말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잘해보려는 것이 점점 그 많은 상황들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해타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결국 잘리는 상황까지 가요. 여기엔 뭐가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무언가를 할 때 내가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진짜 자유가 주어지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코뱅은 왜 그런 점점점 악으로 됩니까?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또 악해져요, 안 악해져요? 또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내내 똑같아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권력만 잡았다면 또 악해져요. 그 권력 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추려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력을 또 갖다 써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매번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본인 자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 다 한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서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요. 아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만 그렇게 한다고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렇게 하는데 우리끼리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만 바보 취급당해요. 우리만 한심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우리 그 몇 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멸망의 진노를 우리의 기도로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그거 사람들한테 야 니네 우리 기도 때문에 산 거야, 우리 기도 안 했으면 니네 다 죽었어 라고 꼭 생색내야 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걸 굳이 생색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저 기독교인의 가치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을 또 대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들은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믿음에 이끌어야 되는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얻어진 자유도 내가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얻어진 자유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유를 나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저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는 전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제서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의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였고 악한 세상과 사탄의 종됨과 죄의 지배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준다.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 그 모든 죄악, 사탄의 종된 것, 악한 세상,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망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 참된 자유케 하시게 하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거야말로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왜 그 토크부리 볼 때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돌아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민주주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돌아가요? 교회를 통해서 교육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고 교육된 성도들에 의해서 사람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존중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섬기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은혜 안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내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을 때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천지는 나쁜 거예요. 신천지는 절대 나쁜 것이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이 전복시키려고 오면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신천지에서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것도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사역입니까? 중요한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나랑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등시면 취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히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함이 없는 택한 백성으로, 원래 사망의 법에 있었고 죄악의 법에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2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과 사랑의 중요한 요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 확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인류사의 역사를 점점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지는 사회로 만들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우리를 도저히 불순종할 수 없는 기계적인 인간, 프로그래밍 딱 해놓으면 그 프로그래밍 해놓은 걸로만 움직이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신 거지, 그게 아니면 그거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예,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고 진심에 어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지만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죽을까봐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프랑스처럼, 결국에는 저기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도 요즘에는 그런 죽인다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야 돈 더 준대, 그러면 여기 찍는 거예요. 야 얘 쪽은 돈 더 준대, 그럼 여기 찍는 거예요. 아니면 야 여기가, 우리 지금 여기 서울 사는데 여기 서울 집값 올려준대, 그럼 여기 찍는 거예요. 아니 이쪽은 더 올려준대, 그럼 여기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된 믿음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부터 이거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성도로부터 이걸 깨나가지 않으면은요, 이 사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의인 10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아유 저 헛똑똑이들, 아유 저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세상 물정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해야지. 세상 물정을 좀 모르더라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면, 자 욥이요 세상 물정대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갔습니까? 예. 근데 동방에서 제일 되는 부자가 욥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다리 거쳐서 그래요. 세상 물정에도 어설프게 걸쳐놓고, 이 진리에도 어설프게 걸쳐놓고, 우리는 세상 물정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물정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왜 지혜로워야 되냐면 그 세상 물정대로 죄 짓지 않으려고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 세상 물정이 이런 식으로 죄를 조장하네, 그럼 나 이걸 안 해야지라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지, 세상 물정을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잘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죄 지으려고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은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존귀하게 여기고,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건으로 이끄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 22절 이거 하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거 다 하나님 왜 더 좋은 거, 더 좋은 소, 쟤네 보니까 요 정복했더니 얘네 소가 좋던데요. 요즘 시대에는 왕 안 죽여요. 요즘 시대에는 왕 살려놓고, 그게 요즘 추세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순종이, 네가 그 악한 거, 내가 다 진멸시키라고 했던 그 소 가져다가 제사 지낸 것보다 나아. 결국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 승리를 내가 지혜가 좋아서, 내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내가 지혜롭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술수를 가지고 세상하고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고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율법의 영광과 더 충만한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인도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요. 앞에서 우리가 도덕법, 의식법, 이거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자유를 얘기한 게, 자유라는 개념이요, 법 아래서의 자유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도덕법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전히 도덕법 아래 있어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간음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도덕법 아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자유롭게 더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의식법의 가치는 그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대로 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법의 멍에들, 우리가 양을 잡아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분명히 누구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유가 아니면은요, 돌고래가 하늘 이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중에서 햇빛 쬐면서 바짝 말라버리는 것을 나 이게 좋아 이러는 그 미련함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영광이라는 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어떻게 돼요?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채가 막 나니까 자기가 수건을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율법도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가린 거예요. 이 가짜 영광 때문에, 살아서 없어질 영광 때문에 혹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에 방해가 될까 봐 스스로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인도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진짜 영광,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짜 영광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영광입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성경 다 피셨으니까 그냥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 진리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요, 이 세상도 온전하게 돌아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체제라 할지라도, 그게 왕정이든 그게 민주주의든 그게 어떠한 체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어서 사람이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만 그게 제대로 돌아가요. 그것을 바로 깨닫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지 않는 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인 10명이 바로 내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부족함을 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나보다 다른 이를 더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